예수님이 아론 계열이 아니시라는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지상, 천상 경험 모두 구약 대제사장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천상에 대해서는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상에 대해서는 레위 제사장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구약 대제사장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천상 대제사장 요건의 이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한다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익숙해지셨을 텐데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그 사용하는 감싸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설명을 좀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보쌈. 감사의 구조의 반대는 양파의 껍질 까는 구조. 그거를 지금 이제 5강에서 그 얘기를 제가 넣었어요. 양 교수님은 이제 안 넣으셨는데 그 부분들이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좋은 비유 같아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싸기 구조? 밑에 이렇게 쭉 서명 그린 거 그거 그림으로 그런 거. 예. 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살려줘야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예요 원래. 장로님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 예. 젊은 사람이 그런 거. 대충 감사히 비교가 그러니까. 그러므로 거기 이제 5장 1절에서 10절 그래서 대제사장이란 단어로 시작하고 끝내서 마치 괄호 치듯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다. 그거를 이제 문법적으로는 인클루시브 구조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인클루시브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5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대제사장이라는 말로 끝내면서 이제 쫙 감싸준다. 이 감싸기 구조라는 것은 양 교수님 독특한 표현이고요. 그냥 이제 학자들은 인클루시오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아론 계열 대제사장직의 요건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런 요건을 갖추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앞에 대칭이라고 한 것은 A, B, C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미술할 때 나비 이렇게 물감 그거 하듯이 C-, B-, A-.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여기에 대칭되는 구조는 9절 10절에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시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같은 표현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대제사장은 백성과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 7절, 8절에서 그리스도는 백성과 일체감을 가지셨다. 어떻게요? 그게 궁금해지시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임명받아야 된다. 요새 말로 하면 임직식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5절,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근데 이 임명이 돼야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나 할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정통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4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가르 이렇게 왜냐하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압달락 특히 인간과의 일체감이다 하는 그 주제와 연관성을 밝히고 있죠. 4장 앞에서 이제 다룬 내용들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하나여야 하고 사람들 가운데 선택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과의 일체감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일, 즉 속죄를 위한 예물과 속죄를 위한 제물, 여기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희생제물을 다 축약하는 것이죠. 그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이 돼서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4장 15절에 예수님의 공감 능력,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5장 2절에 구약 대제사장의 공감 능력은 첫째,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죄에서 자유하셔서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둘째, 예수님은 도움을 얻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공감을 갖고 계신 데 비해서 구약 대제사장들은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자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소극적 공감, 그래서 원어로 다른 말을 썼습니다. 쉼파테사이 혹은 메트리오 파테인. 그래서 구약 대제사장들은 아유 그래 이해한다 이런 공감,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공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3절에서 구약 대제사장과 백성 사이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네 번째로 매일 혹은 대속죄일에 다 레위기 나오는 말씀이죠.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구약 대제사장과 현저히 다르다 하는 네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를 대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 그리고 대속죄일에 지가 먼저 깨끗해져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기능,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비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도말하셨을 뿐 아니고 이제 한 번 하시면은 그것으로 완전 충족한, 지금 그것이 저 뒤에 이제 8장, 9장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올 주제입니다. 구약 대제사장들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라고 표현됐는데 실수로 죄를 범한 자들을 가리키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배제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그런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하는데 이제 6장, 10장, 12장으로 가면은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지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두 번째 자격 요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명입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 사람들과 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임명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벌을 두죠.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노회 하기 위해서 횟수로 2년을 보냈거든요. 그런 인터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하는 것,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임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위임식, 우리 지난 그것이었죠. 아론도 하나님 임명하신 분이고요. 아론 자손도 하나님 임명하신 그러한 분들인데 고라는, 저 유명한 고라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직을 자취하려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임명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4절에서 영예라고 그렇게 불렀었죠. 이어서 5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러서 임명하셨다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는 부분들 나오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원어로는 이게 한 문장입니다. 길죠. 그래서 만연체를 쓰고 있는데 앞선 4절과 대조를 이루면서 5절, 6절이 전개되고요. 하나님 임명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들 신분, 이 아들 신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핵심 요건이죠. 레위 대제사장직과 구별되는 아들 대제사장, 이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아들 신분이 하나님 임명, 이 하나님 임명이 바로 신적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 아론 자손을 신성시했느냐면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세 받으시고 그리고 변화산 경험을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셨다. 독특한 표현이었죠. 우리 양 교수님. 승천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들 신분과 고난 받으심 둘의 관계는 8절에서 분명해지죠. 재벌 아들들은 고난을 받습니까? 나름대로 봤죠. 예. 이번에 우리가 항공사 보듯이 고난을 그거를 안 하면 그렇게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당히 심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귀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8절에서 분명해졌고 또 하나님의 아드님도 그런 삶을 사셨고요. 아들 신분의 신적 기원에 이어서 신약 저자 중 유일하게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6장 20절, 그리고 7장 전체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직,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7장까지 이어지는 논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편 110편 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70인역의 근거에서 인용을 하죠. 요즘 말로 하면은 영어권 우리 자녀들이 보는 ESV, NLT, NIV, NASB 이런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겟세만의 기도, 그리고 요한복음의 대제사장 기도, 이렇게 학자들이 붙였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5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이 중보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직과 직접 연관지어져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7절은 10절까지 이어져서 이게 한 문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관계대명사가 받는 것은 너라고 지칭되는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리고 7절로 10절은 5절과 6절의 종속절이죠. 문법적인 내용 다 이해하시죠? 관계대명사 절이니까요. 성육신하신 사실을 육체의 날들 동안이라고 받고 그때 기도를 간구와 탄원이라고 하여서 다양한 기도를 들으셨음을 시사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급한 탄원을 뜻하죠. 히케테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도 대상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규정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죽음의 상태, 죽음의 영역에서 부활과 승기를 통해서 구출해내실 하나님께 눈앞에 직면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하나님 뜻,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으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육신을 입고 계셔서 참 두렵고 힘들고, 그래서 당신이 죽으셔야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시험당하는 우리처럼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구와 탄원을 올리신 것이죠. 대부분 신자들은 도망가려고 하고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역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신 것이죠. 이 간구와 탄원은 그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 뜻에 대한 절대 존중, 겸손한 복종의 태도를 내포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심으로 인하여서 응답을 받으셨다. 그래서 생애를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임명받아서 사신 분이 끝까지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응답받는 인생을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분은 신적 지위를 가지신 독특한 아들이시면서도 다른 아들들처럼 순환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고난을 당하셔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사시죠. 이 교사이신 예수님이 육체와 지혜에서 성장하셨듯이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에도 성장하셨습니다. 평생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순종도 성장합니다. 도덕적으로 무흠하신 분이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무흠한데 또 뭐가 완전한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되신 것은 겟세마네 기도와 순환을 통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머리에 손 얹고 나 완전하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 너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라가 이렇게 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증이 대제사장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임명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레위 제사장직은 이걸 못하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 1년짜리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2장 10절에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불렀는데 이제 5장 9절에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창시자와 근원을 통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참된 구원이 아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주요한 맥락이죠. 10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임명이 그의 아들이신 뿐 아니라 그 아들의 인간으로서의 경험, 기도하시고 울으시고 경외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순종을 배우시는 것, 그런 인간 경험을 체험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사람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임명되신 결과 아론 계열과 구분된 제사장을 예언한 시편 110편, 특히 4절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적용 권면 세 번째 파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저자가 보기에는 좀 설명을 좀 하고 좀 잘 타이른 다음에 계속해서 교리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수신자들의 미숙함이다, 이렇게 제목을 다하셨는데요.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듣기에는 미숙한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 이거를 지적하고 장성함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는 분한, 노트로이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감싸기 구조를 해서 경고와 격렬합니다. 이거는 이제 권면 형식, 설교 형식으로 하고 6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게 격려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는 설명 형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형식으로 하다가 설명,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으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희들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수신자들의 미숙함에 대한 경고와 격려인데요. 이거를 네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 5장 11절부터 14절은 미숙한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6장으로 넘어가서 1절, 3절은 미숙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 4절부터 8절은 문제 해결의 중요성.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미숙하게 가다가는 배교할 수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 문제가 나오는데요. 배교하면은 구원 못 받는가? 그 부분이 나옵니다. 구원 못 받는다 쪽으로 이제 전제를 하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과 격려.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장 11절부터 14절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하여로 이제 원어는 시작하는데요. 압달락과 연결돼서 멜기세덱 계열 대제사장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수신자들이 주제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듣는 일에, 이 듣는 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다라고 하는 휘파코하고 어원이 연결되어 있는 아코에를 썼습니다. 단순히 청각작용을 넘어서서 누차 지적된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단계, 그게 듣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늘 행동을 수반한다 하는 그거를 전제를 갖고 계셔서 읽는 게 좋습니다.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듣고 손발이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까지 포괄하는 단계. 그게 그래서 이제 순종하다란 말과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듣는 일에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어리석게 되었다. 여기는 이제 시제가 완료인데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최근에 발생한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뒷걸음질진 케이스죠.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이분들이 공동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할 정도까지.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니 안 믿느니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죠. 그 인생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시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함축하시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구체적 교리를 가르칠 능력을 갖춘 선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기독교 가르침,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예언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요소들, 이거는 이제 스토이케이아 그래가지고 ABC라고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ABC. 그 가르침을 받을 필요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딱 적실해 버립니다. 이에 더해서 수신자들이 이 단단한 음식, 지금 이제 멜기세덱 대제사장 이거를 지금 말씀하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포함하는 기독교 진리의 진보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요소들. 헬라 문화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교육 초보. 우리식으로 하면 젖비린내 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상징했던 것이죠. 젖을 필요로 하는 갓난 아이의 상태가 됐다. 다시 한번 완료형으로 최근 상황이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젖 먹는 자는 갓난아기고, 갓난아기는 이 도덕적 의미일 경우에 선악을 분별하는 일, 그 의의 말씀,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죠.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다 해서 그 표에 있듯이 13절, 14절처럼 대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단련된 자들, 그리고 갓난아기, 그리고 장성한 자들, 이것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성한 이런 것은 이제 같은 어원의 동사 텔레이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의미가 아니고 목표에 도달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사용이 이미 됐습니다. 2장 10절, 5장 9절에서 사용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7장 28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인간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거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경제에 이르신 분들, 도덕군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기 앞에 놓여 있는 목표, 그 목표에 도달하는 의미에서 장성. 그래서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 그리스도께 미쳐서 하나님께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워드 플레이를 초기에 많이 했죠.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칩니다. 미치는 거는 도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디에까지 미쳐.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한다. 미치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 진보된 진리를 이해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사용하여서 단련된 분별력, 이 감각기관이기도 하고 도덕 분별력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개발됩니다. 이 분별력을 지닌 자들이죠. 요즘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교에서도 이 부분들을 이제 좀 가끔 말씀하셔서 제가 낙스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기뻤는데 저 메노나이트 같은 데서는 아주 드러내놓고 합니다. 세례 줄 때도 분별, 목사 세울 때도 분별입니다. 영어로 하면 discernment. discern해야 된다. 교회가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discerning입니다. D-I-S-C-E-R-N. discernment. 이 분별력,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지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수신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지나서 다시 갓난아기로 돌아가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분별력을 사용하여서 단련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진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12절의 초보적인 요소들과 유사하게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이 증언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 나아가서는 당시 유대인들과 수신자들에게 매우 익숙했던 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초보적인 가르침.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둘째로 씻는 의식들의 교훈과 안수. 셋째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초보적인 가르침, 이것을 떠나서 장성함으로 나아가라. 떠나서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란 뜻입니다. 장성함이라는 것은 아까 미치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원어의 법은 명령입니다. 나아가라. 구약의 뿌리를 둔 회개 촉구는 세례요한, 예수님, 초대교회 선포의 주요 주제였죠. 역시 구약의 뿌리를 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선포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처음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회개와 믿음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로 세례, 단수형으로 이제 밥티스마, 그래서 영어로 베프티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례보다도 더 일반적인 씻는 의식들, 여기서는 복수형인 밥티스모스라고 했습니다. 의식들을 말함으로써 구약의 여러 정결 의식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거기에 철두철미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막 뭐라 그랬잖아요. 여러 그 정결 의식들, 그것들은 더 이상 시행하지 말고 세례만 시행하라 하는 그런 함축이 있는 것이죠.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뿌리를 두는 축복과 임직을 위해서 시행했던 안수. 안수는 머리 위에 꼭 손 얹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손들어 얹는다. 그런 뜻입니다. 안수는 초대교회에서도 축복, 치유, 임직, 파송을 위해서 시행되던 의식이었습니다. 부활은 바리새인들도 믿었던 일반적인 죽은 자들의 부활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광범위하게 갖고 있던 바 구약의 뿌리를 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기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죠. 제가 이제 영국 떠나오던 해 제가 전공했던 선생님이 2년 전에 와서 강연하셨고 그 기포드 강연이라고 아주 유명한 강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포드라고 하는 귀족이 펀딩을 해가지고 그 특별히 인문학, 철학, 신학 중심으로 리딩 스칼라를 초대해서 강연을 듣는 그런 것이었는데 거기서 한 분,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그 광범위한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조사하셔서 발표하시던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여기 사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최대한 살자 하는 입장이고 바리새인들은 여기서는 율법으로 살고 그리고 또 당시 뭐 식민지 하에서 뭐 바라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중들을 위하여서 이제 다음 세상, 그 다음 세상이 꼭 있다 해가지고 백성들은 이것을 철저히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층 민중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렇게 영접을 해서 이 풀뿌리 운동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조차도 민중운동을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너무 이 급작스러운 그 파급에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 핵심적인 축은 부활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기초들을 다시 닦지 말고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리라고 격려하면서 마무리하여서 뒤이어질 강력한 경고에 대한 완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아주 좀 세게 나가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은 지금 요 히브리서 6장 3절 요것만 딱 따서 얘기하면은요 일상을 잘 사는 거예요. 뭐 그냥 종교의식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또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기웃기웃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나에게 허여하신 이 부분들에 감사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면은 더 주시면은 아멘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윤정로님도 그렇게 사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장성한데 뭐가 완전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 최선 다해서 오늘 해야 될 일 최선 다해서 하는 거죠. 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나와서 경고단락이 나옵니다. 6장 4절부터 8절인데 읽어드릴게요.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역시 왜냐하면 가르로 시작해서 앞 단락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갓난아기 상태에 있으면 배교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단락에서는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인칭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뒤에 가면 다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는데요. 수신자들의 현재 상태가 아닌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형용사 불가능한이라고 시작되는 4절로 6절은 역시 하나의 긴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4절과 5절에 언급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모두 4개의 분사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침을 받고, 둘째로 맛보고, 셋째로 참여한 자 되고, 다시 넷째로 맛보고, 그렇게 특징 지어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예수 믿는 거, 세례받는 거, 천국 가는 거 한 번입니다. 이 단회성, 그리고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러한 특징을 가진 이 비침. 그래서 개종사건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김으로, 우리는 은유법을 써서 비침을 받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2세기에서는 이거를 세례를 의미했죠. 요즘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상당히 광범위한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맛보다 하는 것은 천상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죠. 그 구원의 선물을 실질적으로 맛본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참여했다는 것은 성령의 기적에 충분히 참여한 자들입니다. 뒤에 가서 재상까지도 했다니까요. 거기 북미에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재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과 구원과 관련된 기독교 메시지의 선물, 그리고 오는 세상은 이미 도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그 성취의 때를 가리킵니다. 오는 세상의 능력은 말씀에 수반되는 기적 현상들이죠. 초자연적 사건들이죠.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능력을 실질적으로 맛본 자들입니다. 어머니들은 아시죠? 애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이 잘 안 통할 때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머니들은 압니다. 이거 일상의 기적.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 그리스도인들이지 주변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가상이 아님을 드러내는 직설법을 사용해서요. 다른 분사를 씁니다. 배교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를 씁니다. 파라필프토라고요. 개별 범죄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의도적으로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나아가서는 지금 수신자 공동체도 실제 그리스도인들로서 배교할 가능성,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사를 도입해서 상당히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지적했듯이 광야 선배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이런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 위험에 직면해 있으니까 조심하라.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직면하게 된 운명은 뭐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경험의 시작으로서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거부했기 때문에. 둘째로 스스로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저 뒤에 나오는 10장 26절을 참조하면요. 그리스도의 단번 영원한 희생제사를 신뢰하지 않고 다시 유대주의 제사 제도를 받아들인 그러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아마 요즘 한국 교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상 잘 섬긴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농사 비유 7절로 8절인데요. 4절로 6절의 엄중 경고 9절 뒤에 왜냐하면으로 다시 시작해서 앞단락의 적절성을 입증을 합니다. 땅을 소재로 하는, 특별히 우리 주님 씨 뿌리는 자 비유 기억하시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생생한 농사 비유로 소개하는데 땅에 자주 내리는 비는 수신자 공동체가 이미 누리는 영적 유익을 반영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틴 상황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수확을 거두죠. 좋은 땅은 비를 흡수해서 농부에게 유용한 작물을 생산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근데 나쁜 땅, 여기서는 누구겠습니까? 네, 배교자들이죠. 그들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합니다. 특별히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의 결과 연상하죠. 그래서 저주를 받고 끝은 땅이 겪을 최종 운명입니다. 끝에는 불태워집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산 결과로서 처음 누리는 영적 유익. 다 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서 그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른 질문은 경고단락에 있는 메시지는 선명한데 다른 구절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안전함을 보증하는 그러한 가르침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같은 그런 말씀은 자신이 구원받음에 불안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리고 반면에 지금 히브리서처럼 배교 위험을 경고하는 가르침은 영적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이죠. 교회 공동체에서는 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애굽 재앙에서 참 그 재앙을 어떻게 피했습니까? 출애굽 기적 참 말할 수 없죠. 광야 기적, 더구나 십계명을 받았던 선조들이 배교했다. 더구나 우리 주님을 모셨던 가룟 유다. 야,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근데 요즘 신앙생활에서는 너도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교만하려고 하면은 겸손해져야 되고, 또 너무 이렇게 신앙이 어리고 약하면은 격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 비유에서 돌박 같은 사람들, 어떻게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안 되는 그러한 신앙에 다시 초보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처음부터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교수님은 목회 차원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모두 좋은 밭으로 신뢰하고 장성함에 이르도록 격려함이 옳다. 더구나 이제 농촌 목회자들과 같이 계속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그렇게 아주 그냥 이리저리 뒹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은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도시와는 다른 제약들이 많겠죠. 그래서 다 좋은 밭으로 인정하고 하는 게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목회자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갓난아기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위험을 경고하고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갓난아기는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갓난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때려줘야 되나요? 달래야 되죠. 네, 제가 잘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달래는 게? tender loving care. 네. 아마 그 갓난아기는 달랜다는 의미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주는 게 달랜다는 의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 실제 성경 말씀 전체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는. 예.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긴장을 유지하는, 잘했나 하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어서 9절에서 12절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과 격려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 3절에서 긍정 가능성하고 그 뒤에 이제 좀 세게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더 긍정 확신으로 표현합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랑하는 자들이다 부르면서 격려의 강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앞에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들에게 더 나은 것은 유용한 작물을 내는 땅, 따라서 좋은 밭이 받는 그 복, 그 구원을 더 나은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때문이 이제 뒤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이라도 그리고 너희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라도 너희들은 더 나은 것을 즉 구원을 이룰 줄 확신한다. 못 이루면 어떡하냐? 그거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은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이죠. 확신의 근거는 그들의 행위와 성도들을 위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10장 저 뒤에 가서 더 구체화됩니다. 그들의 영적 경력은 초보적인 것이 아니고 선생이 될 만한 행위를 수행해 왔다는 것이죠. 이런 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준 사랑입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죠. 수신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구원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신자들의 영적 열매를 당연히 더 잘 인지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의 사랑에 이어서 11절에 그 10절의 사랑의 봉사와 동일한 열심을 보여주어 끝까지 성취해 나가는. 근데 여기서는 정신적인 확신의 의미도 있지만은 충만함. 끝까지 성취하는 소망인데 어떤 것이냐? 뭘 성취하느냐? 충만하게, 장성함으로, 완전함으로. 어디에까지요? 구원에까지 이르는 그 소망. 끝까지 성취할 소망. 그리고 12절에 믿음을 언급하면서 목회적으로 수신자들 각자에 대한 자신의 바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왔죠. 이 세 덕목은 저 뒤에 다시 이 수신자들이 어떻게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나 하는 데서 다시 반복돼 나옵니다. 권면대로 따른다면 다시 처음 열심을 그래서 회복하면 수신자들은 둔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감싸기 구조로 했었죠.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표시했다가 이제 둔해지지 않으리라는 기대로 끝냅니다. 그럴 것이고 약속들을 상속받는, 바꿔 말해 구원받는 자들을 본받는 것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직 살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이미 수여된 그 구원이 미래 완성으로서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신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에는 이미 그 약속들을 상속받았지만 최종 상속은 여전히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그 구약 백성들은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약속들의 성취를 그리스도인들처럼 실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못 받잖아요. 약속으로만 받았지요.
그런데 그림자처럼 상속받는 경험을 한 자들이죠.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습니까? 다윗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당연히 받았죠. 왜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저기 주일날 묵상하는 그 내용에는 믿음의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의 그거는 받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건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 땅에서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 나는 이거 구원하고의 문제인가? 그 좀 뒤로 가면 이제 지상 천상, 성서 지성서 그것이 나오고 11장은 이제 5강도 아니고 6강으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때 가서 더 자세히 11장 부분들은 주의하도록 하고요. 구약 백성들 가운데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잖아요. 아니 그럼 왜 주라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50도 안 된 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 맞을 뻔하시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일지라도 그림자처럼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천상에서 지상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림자처럼 상속받는 경험을 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하반절에서 믿음과 인내라고 합니다. 하물며 그림자처럼 상속받는 경험을 한 분들도 믿음과 인내를 보였는데 너희들은 실체를 보고도 그죠?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를 보고도 믿음과 인내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불신앙이 불순종이듯이 믿음은 곧 신뢰와 순종이다. 따라서 믿음은 약속받은 것이 미래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내를 수반한다 하면서 이제 10장 끝절로 끝내고 11장부터는 이제 계속 설교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믿음의 인물들 그리고 예수님을 12장에 가면 그 절정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에게 그렇게 강한 긍정으로 격려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것은 실체에 근거한다고 하죠. 12절까지 직접 권면한 후에 13절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7장 1절부터 제기되는 멜기세덱 계열 대제사장 논의 교리 달력을 앞과 연결해준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요. 아브라함 관련 논의와 20절은 7장 1절 이하 단락을 예견하고 있고요. 13절 15절의 믿음과 인내 주제는 앞에 12절과 연결되면서 이제 10장 끝에 연결 고리하다 버려서 11장 실천적인 권면으로 또 나아갑니다. 아주 대단히 그래서 이제 저는 양파 껍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싶은 건데요. 그 가르로 시작하면서 13절 이하가 12절에서 언급한 수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의 구체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제시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을 낳고 이미 약속을 그림자처럼 상속받는 경험을 한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라 하는 명령에도 순종해서 또다시 약속을 상속받는 경험을 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두고 맹세에서 약속하셨는데 당신을 두고 하는 것은 당신의 성품을 두고 당신의 말씀을 보증하신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예생할 때는 창세기 12장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배운 기억이 납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이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논리적으로 13, 14, 16, 18절에 하나님 내용과 하나님 행하심이란 그런 맥락이 잘 들어맞지는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잘 따져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맹세와 더불어서 주신 그 약속 그 자체.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다면 그림자로 받았던 아브라함에게도 맹세하여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너희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뉘앙스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내용이 이삭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맹세와 더불어서 약속하신 것 그 자체. 그런데 이미 그 약속을 이루셔서 실체가 땅에 내려오셨는데 뭘 더 바라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과 그리스도 뒤 전후는 이거는 정말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구속사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16절, 18절에서 일반적인 맹세 방법, 기능을 기술하는데요. 맹세를 통해서 맹세하는 자보다 더 큰 권위에 의해서 모든 다툼의 종지부를 찍어 확정하죠. 그리고 그럴 위해서 자기보다 큰 자를 두고 맹세하고, 현대로 하면 이제 변호사들 앞에 가서 이제 또 같이 사역하고 또 쓰죠. 이 원리가 하나님께 적용되는 점이 17절에 나오는데, 절대자시기 때문에 별도 확정이 필요 없음에도 약속의 상속자들, 구약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포함합니다.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함없음을 확실히 보여주기 원하셔서 약속이 불변하다 하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인간 맹세와 확실히 차이 나죠. 더구나 자기보다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 인간 맹세와 달리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상속자들이 오래 참는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맹세를 기꺼이 활용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 맹세를 두 가지 변함없는 그러한 사항들로 묘사합니다. 혹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신 맹세,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진실인데 하물며 맹세를 동반한 약속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이죠. 이 확실의 근거에서 수신자들,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신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출애굽 세대를 연상시키죠. 이 수신자들은 조상 때처럼 실패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고 힘있게 격려함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수신자들 앞에 있다고 묘사되어서 단지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서 소망, 그 소망이 인간의 기대를 동반한 주관적 태도가 아니고 목표를 함축하는 객관적인 내용을 뜻합니다. 다 같이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공동체로 끌어올리죠. 왜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19절에서 상징 언어를 논리적 연관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용해서 좀 말이 안 되는 표현들을 씁니다. 소망이 안전하고 확실한 성격 갖고 있다 걸 강조하려고 헬라어 문학에서는 흔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합니다. 닷이라고 하는 거. 닷 아시죠? 배, 닷. 그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이 핵심 사건이죠. 닷을 드리웠죠. 19절 하반절에서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 휘장 상징을 사용해서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어색한 표현까지 불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 뒤에 지성소, 성소, 하늘 지성소, 하늘 성소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현재형인데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은 신약 성경에서 역시 유일하게 사용된 선두주자. 아까 세 번역에서 뭐라 그랬죠? 앞서서 달려가신 분. 프로드로모스라고 그랬는데요. 선두주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 앞서 들어가심으로써 이건 부정과거입니다.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구약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신분이 요구된다. 자연히 따라 나오는 귀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된 분이고 따라서 자격을 갖추셨고 이제 7장에서 맹세로 임명된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 맹세가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멜기세덱 계열 대제사장 주제를 한껏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0장에 가면은 희생 제물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인 하늘로 들어가셨다. 특히 둘째 하늘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문. 7장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로 28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 지금 이게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것이죠. 레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 그래서 5장 10절, 6장 20절에서 이어받은 멜기세덱 계열 대제사장직을 레위 계열 대제사장직과 비교하면서 대조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원래 비교는 같은 거를 대는 거고 대조는 다른 걸 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아주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하고 예수님은 비교입니까 대조입니까? 비교. 예. 멜기세덱과 레위 제사장은 대조. 예. 그러면은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제사장들은 비교. 뭐에 의해서 비교하냐면 혈통에 의해서 비교합니다.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뭐에 의해서 비교할까요? 믿음. 하나님. 저 뒤에 7장 끝부분에 나는데 유사하다. 예. 참 비슷하다. 그걸로 지금 이 주요한 논거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핏줄 따라서 그래서 모두 80 몇 분 계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멜기세덱하고 예수님은 난 갑자기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하고 맞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진짜 멜기세덱 구약에서 나온 그 창세기 멜기세덱은 진짜 앞뒤로 만들어주겠다. 저기 하나님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계신데도 제사장이 필요. 그 굉장히 아주 신선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부분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역설이 아니고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의 대제사장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하고 흠없는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개신교식으로 표현하면 단정하고 고요하게 산 사람들이 깨끗한 예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히브리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죠. 예. 하늘나라에서 예배. 저는 이 히브리서에 시작하는 내용 중에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이제 사실 신명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내용이지만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세 가지를 두고 거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 의미가 그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거는 그 충족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충족이 안 돼요. 즉 아론의 지팡이에 해당되는 제사장 직분에만 해당되는 거였고 나머지 두 개는 충족되지 못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부분이 히브리서에서 깔려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양예희 교수님은 이제 그 논점 이후에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그거보다 더 발달된 내용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 윤장로님이라든가 이전 세대들, 성서신학자들도 비롯해서 이제 그렇게 주경을 쭉 해오셨고 바른 신학인데 지금은 거기서 더 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기 나오니까 오늘 그것만이라도 좀 끝냈으면 좋겠네요. 그 제일 뒷페이지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 나옵니다. 제일 뒷페이지, 4강 제일 뒷페이지. 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 왕이죠. 시편 76편 2절.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와 동시대인 쿰란 문화, 베두인 목동회가 염소 찾으러 갔다가 아주 그냥 전 세계적인 보물이죠. 이거 공개 안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딱 지하에 이건 국보도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보고이기 때문에 토론토에도 왔었는데 이만큼 밸류를 치자면은 1,000원짜리면은 0.1원짜리가 만큼 왔다 갔습니다. 그래도 뭐 사람들 난리였죠. 쿰란 사본 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그러한 사본에 보면은 살렘은 예루살렘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11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멜기세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보면 벨리알을 물리치고 빛의 아들들을 구출해낸 신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 철학자이면서 또 굉장히 풍요 해석가로서 학자입니다. 필로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기초학문에 대하여 라고 하는 곳에서 멜기세덱을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가르치는 제사장이라고 썼고요. 아브라함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에서는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라고 했고 그분의 대표적이죠. 풍요 해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왕이자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하는 거 선포했죠. 제일 마지막 페이지. 그 4강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요. 필로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에서 의의 왕, 그리고 그의 왕국에서 평화의 왕을 이끌어낸 뒤에 포도주를 선사한 그를 신적 질서와 절제를 영혼들에게 주는 로고스다 그랬습니다. 근데 로고스는 필로에게는 하나님 형상 모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처음 난 자죠. 사도 요한은 로고스를 이와는 좀 다르게 썼죠. 그래서 필로의 풍의적 해석이 다시 돋보이고요. 요세푸스 마세다 저항군이었다가 결국은 투항했죠. 어떻게 투항했을까? 로마인들한테 넘기지 않으려고 처자식도 다 죽였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유대인들이 서로 공동 자살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 목 긋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제일 마지막 대상이었고 제일 용감한 사람이 그게 되는 건데 자기는 투항했죠. 왜 투항했느냐? 역사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투항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사를 썼는데 가나안 족장으로서 의의 왕이자 하나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 그리고
예루살렘 창설자이자 최초의 성전 건설자로 남기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없으면 유대 역사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고대사, 이게 또 나옵니다. 유대 고대사는 창세기 14장을 재구성해서 아브라함뿐 아니고 그의 군대에도 먹을 것을 제공한, 이거는 요세푸스가 학자로서 그렇게 전수받았던 그러한 지식이겠죠. 후일날 예루살렘이라고 불린 솔로마의 왕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히브리서 저자와 동시대에 다양하고 풍성하게 등장하고 있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죠.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전체에서 멜기세덱이 언급되는 그 전부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동시대 유대인들에게 제왕시인 시편을 메시아편으로 이해했던 그러한 시편 110편 4절을 적극적으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함이 뭐냐? 바로 이 시편 110편 4절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7장에서 중요한 점은 중심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천상 존재이자 역사인물로서 멜기세덱은 보조 역할을 합니다. 멜기세덱을 천상 존재로만 보면 7장 3절한테는 참 좋은데 1, 2절, 4절, 10절 논점이 흐려져요. 그리고 역사인물로만 보면 1, 2절, 4절, 10절은 좋은데 3절에 애매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보조 역할로서 양 교수님은 천상 존재이자 역사인물로 보자 그렇게 합니다. 뭐 더 기록도 없고, 히브리서 저자는 3절과 15절, 16절에서 천상 존재로 1, 2절, 4절, 10절에서 역사인물로 기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거죠. 1장에서 예수님 신성, 2장에서 예수님 인성을 기술해서 천상 존재인 천사들, 역사인물 내외의 제사장들의 약점을 지적했던 점을 참조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랬을 수 있다. 개연성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 필로처럼 의와 평화, 이거는 시편 72편에서 메시아 시대의 특징인데요. 의와 평화의 왕으로 멜기세덱이 제시되고 있죠. 7장에서 예수님 왕직이 명시적으로 강조되고는 있지 않지만 멜기세덱의 왕직을 모형으로서 전제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과 유사한 예수님은 당연히 왕 제사장이다 그러죠. 히브리서 저자는 원형이 예수님이고 멜기세덱이 모형이니까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7장을 읽고 나면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뚜렷해집니다. 아울러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레위 제사장과는 달리 다윗왕 족보인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 왕적 제사장직의 모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2장에서 도입된 대제사장, 5장에서 도입된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 주제가 7장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코어 내용이죠.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다루는 7장 1절로 10절은 창세기 14장에 대한 해석, 11절 28절은 시편 110편의 그 뜻을 창세기 14장에 비추어서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7장 전체를 3분하면 1절로 10절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11절로 19절 멜기세덱 기회를 따라 임명된 더 나은 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20절부터 28절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3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조하실 것은 앞서는 계속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에도 대제사장 8장부터 또 그럽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은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학자들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10절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과 10절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감싸기 구조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래서 만남, 축복, 11조. 거꾸로 11조, 축복, 만남. 그렇게요. 두 단락에서 공통적으로 멜기세덱은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함을 논증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지 않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았냐. 레위의 제사장들은 한시적인데 멜기세덱은 영원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의와 평화의 왕인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되는데요. 제가 세 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왜 멜기세덱이 영원해요? 나옵니다. 그 7장
거기 있잖아. 7장 3절. 네. 그게 이제 더구나 이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랍비 해석에 따라서 해석 원리가 있어요. 토라에 없으면은 세상에 없다 하는 원리입니다.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으로 3단 논법 나오는 그 논리학에 따르면은 그것이 참이면 세상에 있다면 토라에 있다. 이렇게. 그것만 참입니다. 다시 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상에 없으면 토라에 없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토라에 있으면 세상에 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랍비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먼저 성경 읽어드릴게요. 멜기세덱은, 다시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는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여기 나오죠.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네. 아주 창세기에 나와야 되지 않는 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이 말씀이 나왔으면 쫙 그냥 그냥 쉽게. 이게 후에 와서 그 말을 붙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예. 그거는 이 글을 읽는 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도 끄떡끄떡거릴 겁니다. 왜 그렇게? 아니 히브리서 저자 지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나? 랍비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께 배원받은 분들은 맞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합니다. 그 조금 뒤에 나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적 의미로 전달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직접 인용하면서 멜기세덱이 살렘, 샬롬 얘기하죠. 평화의 왕. 예수님은 하늘 예루살렘, 하늘 평화의 왕이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은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을 유혹하면서 4절로 10절의 기반이 될 멜기세덱 아브라함 관계를 언급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멜기세덱 이름대로 의의 왕, 왕도의 이름대로 평화의 왕, 필로와 똑같았죠? 의와 평화의 왕국의 왕, 제사장, 메시아의 모형으로 제시하죠. 3절 상반절에 이 히브리서의 독창력입니다. 토라에 없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랍비들의 성경 해석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유대인이지? 맞지? 그러면 내가 랍비 해석하는 식으로 해석할게. 그래서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을 이렇게 독창적으로 푸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4장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다 고개를 끄덕이는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자가 이렇게 썼다 하는 것이 야, 이 친구 이거 공부 많이 했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읽었을지라도. 하물며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읽었으면 맞지.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노리는 건 그거 아니야. 나 똑똑하지 그걸 노리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얼마나 같으시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이렇게 독창성까지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석 원리에 따라서 갑자기 등장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성경이 침묵함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 가로놓고 쓰십시오. 성경이 침묵함에 따라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함. 네. 성경이 침묵함에 따라서 제가 전에 이 랍비들 토론하는 거 제가 영화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야곱하고 레아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거. 과거는 묻지 마세요. 네. 나중에 또 한번 보시죠. 우리 저 아래 라운지 사용할 수 있으면 거기 TV에서 보시면은요 똑같이 해요. 야곱 레아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들 하는 거. 영어가 짧아가지고 다는 못 알아듣겠는데 근데 그냥
가정 상담하는 그 랍비 한 사람하고 여성 신학자고 하는데요. 이야,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돼요. 성경을 조금 이제 거기 아니까 저는 정말 은혜 받습니다. 이분들 대단해. 여기서 천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논리 훈련을 하면은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랍비 해석에 따라서 너희들 배운 대로 침묵할게. 오케이. 무슨 뜻이야? 아버지, 어머니 족보, 생애, 시작, 생명 끝 없다. 맞아, 틀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 네.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까 아들과 질문하신 게 이해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멘붕상. 네. 질문 뭐였죠? 이제서부터 영원한 멜기세덱의 영원한. 왜 영원하냐? 네. 아니 멜기세덱이 왜 제사장이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왜 영원하냐? 왜 영원한 저기 그럼 멜기세덱이 왜 제사장이에요? 그 성경의 침묵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목사님 멜기세덱이 왜 제사장이에요? 거기 이제 시편 110편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창세기 14장을 시편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7장 1절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시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 축복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10분의 1이 뭐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들이 받는 거. 백성들이 받는 거잖아요. 제사장식을 수행하는 제사장식을 수행하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브라함이 줬잖아요. 예. 지금 11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게 뭐냐? 그 얘기죠. 제사장이 제사장한테 준 거 아니냐? 네. 거기 1절에 지극히 예. 높은 하나님 제사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 나와 있는데 그 근거로 2절에 지금 그 그거로 근거로 아브라함이 11조를 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셨는데 히브리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11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율법이다. 레위의 제사장이 11조를 받는 근거는 율법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를 드렸다. 그러면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지금 논점은 그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영원하다. 예. 그 주제가 예. 창세기 14장에 근거해서 당대의 독자들이 듣기에 지금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을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느냐? 풀을 수 있지. 그럼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족보, 시작, 끝 없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 이게? 영원하다 그런다. 멜기세덱은 영원했느냐? 누가 알아요? 그런데 멜기세덱과 같으신 유일하신 한 분. 그리고 지금 레위 제사장은 율법에 근거해서 11조가 이렇게 형제들에게서 받는 거예요, 더구나. 형제들에게서 받는 11조인데 우리 제사장은 11조를 받는 차원이 아니고 자기를 들여서 하늘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마 이거 지금 5강은 못 나올 것 같은데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대제사장직분 앞에 지금 오늘 얘기할 요거하고 그 대제사장이 11조를 갖고 백성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들여서 더구나 사람 몇 번 죽어요. 사람 몇 번 죽어요. 고양이처럼 뭐 그렇게 주저하세요. 한 번 죽지 한 번. 그거를 더 강조해가지고 단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한 번밖에 어떻게 더 죽을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대제사장의 칭호를 쓴 거는 히브리 저자 또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히브리 저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멜기세덱 창세기 나오고 없잖아요. 그 창세기는 제사장이랑 나오지 않잖아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14장 읽어주실래요? 장세기 14장도 있고 10편, 110편에 제사에 110편에는 나오는 게 네. 창세기 10. 그러니까 창세기.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0편 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요. 18절부터 읽어요. 네네.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세상이었더라. 음. 창세기에 나온다고. 네. 네, 그리고 이것까지 되겠죠? 시편, 네, 예, 시편 110편. 근데 왜 살림이 왕인데 왜 이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들하고 똑같으니까 시편 110편 예수님하고 네. 같은 하나님. 4절 아니 근데 예수님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소다. 영원한 제사장. 네. 영원한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겁니다. 이 시편 110편 4절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울이 썼다 그러다가 바울하고 비슷하다 그러다가 이건 독창적이다 이렇게 요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요거는 끝내야죠. 예. 여전히 우리 권사님이 궁금함을 갖고 계시는 그의 영원함에 대한 공감대, 독자들하고 저자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 당시 1세기 말 2세기로 가버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십시오. 그래서 맞아, 내가 배운 대로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게 상당히 인사이트풀한데, 뭐 이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점이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거론하는, 더구나 이그샘플로 거론하는 그런 의도라는 거죠. 멜기세덱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독자들한테 예수님을 이해시키려면 누가 제일 좋으냐면은 멜기세덱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냐면 영원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도 한 번에 드려진 그 영원함. 그걸 가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그런데 멜기세덱처럼 유일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나?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멜기세덱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어요? 예, 아까 멜기세덱 그 제일 뒷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페이지 그 부분들 다른 페이지 보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천상의 존재로서 우측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왜 멜기세덱도 그래요? 예. 나 이상하네. 나 지금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거는 그래서 7장 다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이겠다고 그러니까 하는 글쎄 사람도 그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니요. 아들 멜기세덱은 중요하지 않고요. 히브리서 저자한테 예수님만 예, 중요하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지나갔는데 그 첫 번째 7장 1절부터 28절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3절과 15절 16절에서 천상 존재로서 멜기세덱을 그립니다. 그리고 1절 2절 4절 10절에서 역사 인물로 그리고 있어요. 왜냐?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독자들은 멜기세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독자에게 이해하도록 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지? 그 얘기예요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이분하고 같은 분이 있다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제 주요 논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모형론이에요. 이제 타이폴로지라 그러는데 멜기세덱은 모형으로서 실제 영원하신 분 하나님 아들을 예표한다.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요 논점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이거는 이제 아포모요메노 이렇게 돼 있어요. 아포모요노메스 신적 수동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표현 중에서 디바인하게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엘로힘 그래요. 임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엘로힘
그 엘로이 이렇게다가 임 했어요. 뭐 하나님들이잖아. 다신이네? 아니에요. 그거는 삼, 신적 장엄형 복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 마찬가지로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지금 이것이 신적인 수동형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닮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수신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냐? 아이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무슨 소리야?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인물이 만났던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상의 존재구나. 천사가 그러면 갑자기 둔갑을 해서 내려왔나? 뭐 이런 갖가지 상상을 했겠죠.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고 이렇게 딱 꽉 잡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마치 모형이 원형을 닮듯이 역으로 원형이 모형을 규정한다 하는 그 원리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앞에서 레위 제사장들, 이분들 중요한 분들이죠. 고귀한 분들이, 더구나 대제사장들은 80여 번 역사에 길이 남는 인사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목이 들어져가지고 따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왜 애꿎은 짐승을 잡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이 찢기기까지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냥 꽉 쪄서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 이해해서 믿을래 안 믿을래 그겁니다. 모든 게 예수예요 그냥 아무튼.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 식대로 만나 거기다가 넣고 또 이제 하나님 창세기대로. 예. 네, 창세기대로. 아니 근데 그거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 멜기세덱도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사람이면서 아무도 모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분은 천상의 존재. 더구나 예를 들어서 사람은 우리 같으면 퇴계 이황 선생님, 율곡 이 선생님이 그런 분이 필로예요. 그런 분이 유대인들한테는 필로가 그분은 학자라고요. 네. 필로가 얘기했는데 그분은 천상의 존재면서 그분은 왕 제사장이야. 조용해. 딱 그랬어요. 그럼 끝이에요? 끝이죠. 이황 때, 이이 때 네. 두 분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그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분이니까 그죠? 아니 근데 그거는 더 이상 제가 얘기하실 필요가 그러니까 없다. 무조건 네. 그냥 아브라함이 드렸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자꾸 그러니까 이해가 안 내가 가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히브리서 저자의 당시 사람들 수신자의 눈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아, 이분들은 이랬구나. 그래서 이 학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대 이거 아니 이거 뭐 그냥 그래요. 히브리서 뭐 이렇게 중요해 한 잘로 해. 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면 됐잖아요. 우리 할머니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고등교육까지 받게 하시고 대학교까지 나오게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자세히 해서 왜?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하라고.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여야 된다는 게 당연성이 나오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들 그걸 보니까 2세대 크리스천 2세대 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뭐 거의 다 공감하고. 바울이라는 근데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거는 이제 그 300년 400년대 사람들은 자료들이 그만큼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디모데라고 했던 설도 있죠. 예, 바울한테 들어서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바울파다. 예, 그거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제가 그거는 뺐습니다. 앞에 저자 수신년대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도 파가 나오잖아요. 자,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예, 4절에서 10절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제가 읽어드릴게요.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누구죠? 레위 제사장들.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여기서 누구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으로 봐야죠. 이 문맥으로 보면은요. 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 20절의 기초에서 하나님 아들의 모형인 멜기세덱이 레위 조상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레위하고 비교 안 하겠다는 겁니다. 레벨이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보다 뛰어나고 따라서 레위의 제사장보다 뛰어나다. 이것을 논증해요. 첫째, 아브라함 그리고 레위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둘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고, 셋째, 멜기세덱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번역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레위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요. 4절 상반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전쟁 승리자인 족장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멜기세덱의 11조로 드린 점을 웅변적 명령을 사용해서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5절에 11조를 취할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7장 저 뒤로 가면은 그 무능함이 지적되는 율법에 따른 계명 이렇게 표현됩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른 계명이 보장해서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는 높은 권리라고 그래요. 이 형제들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바치고 레위인들로부터 제사장들이 받는 구조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갔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면담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가만히 계신데 사모님이 우리는 제사장들이니까 11조를 안 바쳐도 되지만 성도님들 눈이 있으니까 전도사님은 꼭 11조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세시네. 그랬습니다. 그 뒤에 총회장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교회도 물려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6절 상반절에 보면 족보가 없는 초월적인 인물 그렇게 독창적으로 표현했죠. 레위의 제사장들이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이 있기 전에 직접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의 이거는 높은 권리가 아니고 더 높은 권리. 이것을 영어식으로 하면 절대 비교급이라 그러죠.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절대 비교급. 김광욱 권사님. 모르는데요. 무조건 한다 그래 대학 나왔으니까. The 예. most. Good, better, the best 보다 더 뛰어난 게 the better입니다. 그죠? the better. 그 더 높은 권리. 이것을 이제 이 문법으로 또 이것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맨데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멜기세덱과 레위 제사장들 비교를 대조를 더 부각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과 계명에 의존하지만 약속들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미 설명됐습니다. 그것을 추가해서 조상으로서 그가 훨씬 뛰어난 것을 설명하고 그런 그를 멜기세덱이 축복한 사건을 언급하고 7절에서
작은 자가 더 큰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원리죠. 그거를 삽입을 하는데 사실은 요압도 다윗을 축복했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축복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뒤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이 정통하시다는 부분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용어를 바꿉니다. 예를 들면 율법 같은 경우는 모든이라고 썼다가 거의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이 동물 피로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하셨다가 거의 다 그렇게 되지 않느냐. 왜냐면 이제 그 설명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예수님의 피를 이미 논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거의. 왜냐하면 깨끗하게 하는 게 또 있거든요. 물도 있고 그다음에 암소를 이렇게 태워서 만든 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정통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기능을 수행한 기간 차이를 강한 대조 구문으로 역시 맨데를 써서 강조합니다. 다 11조를 받았지만 레위 제사장들은 죽을 사람들이었고 제사장으로 섬기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멜기세덱은 랍디 해석 원리에 따라서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이였고 그가 제사장으로 섬긴 기간은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내다보는 모형으로서 영원하다. 그렇게 추론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말하자면이라고 하는 부사구를 동원하면서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조상과 자손이 연합 일체감을 갖는다.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 받을 권리를 가진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추론을 이끌어냅니다. 이후에 11장 15절 17절을 제외하면 멜기세덱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여기서 끝입니다. 결론은 멜기세덱은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 하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오래 지조를 갖고 온 것이 언제 시작하더라도 끝날 때는 똑같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나가는데요.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절반인데